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1년 연중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펼쳐놓고 주일 한 주일을 지나가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캘린더가 교회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되어져서 준비된 이 성탄 트리에 불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당일을 마치고 나니까 제게는 이미 2020년이 된 듯한 느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성탄 준비도 벌써 다 하고 오늘 칼렌더도 다른 때와 같이 벌써 다 나와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리의 준비와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지만은 헬라어 원문, 히라보 원문은 두 개의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또 하나의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1시간, 2시간, 3시간 정해진 객관적인 시간의 양을 말할 때 그건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의 시간을 말합니다. 같은 1시간을 지나도 어떤 사람은 빨리 지나가는 거 없고 어떤 사람은 길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은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2000년이 지나가고 70년이 지나가고 100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빛깔이 달라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성경에 때라는 말, 순간이라는 말 또는 기회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데 정말 새해가 우리들의 생애 속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만한 그리고 우리들의 후세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많은 설교를 했지만 이 강단에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이 설교 시간에서 정말 나누기를 원했던 말씀이 뭘까? 윤리를, 도덕을, 세상 살아가는 삶의 처세술을? 아니요. 우리가 정말 나누기를 원했던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인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졌는가? 수다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수다한 이야기가 우리의 귓줄을 때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게 누군가를 내가 고백할 수 없다면 지나간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지나갔지만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졌는가? 되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이것을 알게 했다고 기뻐하시면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장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어저께까지 그 말씀을 듣고서 너무 기뻐하던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 안에 되돌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알길 원하는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되물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으면 인류의 역사에 여러 명의 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혁명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그분은 우리에게 스승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는 분이요, 치료자로서의 넉넉한 일을 하신 분이요, 사회혁명가로서의 특별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 그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전해지는,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를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받게 되어지는 것은,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는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있는 곳으로, 그 유명한 예배소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18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곳, 서울에서 말하면 대전 가기 전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못 미쳐서 라오디게가 있고 그 유명한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리고 삼각지점에 골로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다만 그곳에 오네시모가 살고 있었고, 그곳에 빌레몬이 살고 있어서 에바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그 골로새인데, 그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면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편지 속에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골로새에게 이야기할 때 골로새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누군가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의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시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하루는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어찌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좀 퉁명스럽게 대답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경의 사도 요한이라는 말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패러디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같은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을 굳이 적어놓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게 하신 이는 지나간 교회 역사 속에 가장 논쟁이 되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도 그러면 피조물 가운데 하나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네. 다만 피조물보다 먼저 있을 것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학파가 생겼어요. 이런 학파를 가리켜서 아리우스파라고 이야기하고 중국과 한국에 들어왔던 경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학파가 바로 이 학파의 전승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 이미 교회 역사 속에 이 학파는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가 되어졌지만 현대의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동쪽의 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의 이야기 옳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되어진 이야기 옳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줄여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고, 이 땅의 모든 창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그리고 이 모든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조물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 꼭 이 얘기를 갖고 말합니다. 15절 갖고 이야기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이라 그랬으니까 피조된 거 아닌가? 16절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6절을 잘 보면 먼저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세상의 창조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그는 그리스도를 말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원인이 되어지고 그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실 만물이 그리스도가 창조의 사역에 함께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미우라야꼬라고 하는 빙점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느 집에 들어가는 현관과 같은 곳이라고, 현관으로 들어갈 때만 그 집에 환대를 받는 것처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주는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아멘 할 수 없으면 어떤 말씀도 어떤 사건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그리스도가 창조의 사역에 참여해 주셨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또 있어져서 이 세상의 모든 다스림 속에 주관자가 그분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암호가 적혀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암호가 있다. 글을 읽다 보니까 시인 보드레르라고 하는 사람이 시인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성형 문자, 상형 문자라고. 그리고 시인은 상형 문자인 그 글을 해석해내는 사람, 번역해내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 속에 보여 알 수 있기에 우리는 태양을 따라온 태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람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꽃잎 속에서도 하나님의 표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는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밤중에 이 산을 올라갔어요. 사실 그렇게 한 것은 앞으로 토요일 날 찬양 연습도 없는데 앞으로는 토요일 날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올라갈 기회가 별로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 내 마음속에는 저 산에 올라가서 저 산에서 동트는 동력을 좀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출발을 어두울 때 출발을 해서 아침 시간에 올라갔는데 너무 일찍 올라갔더라고요. 45분 만에 올라가. 근데 말입니다. 저 산이 무슨 산이죠? 뒷산이? 철마산이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올라가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 산줄기가 다 철마산이거든요. 근데 진짜 철마산은 저쪽에 있고 여긴 산 이름이 없는 것 같아. 난 내 생각에 이 산은 우리 연희동 사는 사람들이 연희봉이라고 이름을 좀 붙이면 좋겠다. 별로 동의들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쪽 산과 이쪽 산은 전혀 다른 산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동 아파트에서 보면 저쪽 산과 이 산은 전혀 다른 방향이 달라요. 근데 다 천마산이야.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올라가다 보니까 내려올 때 느낀 건데 연희도 올라가니까 저 효성동에서도 사람이 올라오는데 효성동에서 올라온 사람은 다 여자만 올라와. 근데 연희동에 올라가는 사람은 다 남자만 올라와. 그 참 웬일이죠? 숙제. 의문이 생겼어요. 95%가 남자고 효성동에서 올라온 사람은 많이 안 올라와. 근데 다 여자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연희동과 효성동의 차이일 거라고 제가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연희동은 고향 사람이 많이 살아요. 향토민들이 많이 살아요. 효성동은 향토민이 많이 살지 않아요. 이미 이주민들이 많이. 그래서 향토민들이 많이 사는 연희동이 저 산 이름을 갖고 올 수 있다. 제가 아침에 최교술 지수한테 의논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능할 것 같대요. 이은국 권사님이 앞장서면 된다고 그래요. 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박두진의 시를 읽어가면서 해야소사라 해야소사라 어둠을 살라먹고 해야소사라. 정말 저 앞에 산에서 앞에 있는 관악산과 남산 사이에 알이 동이 트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제게는 동 트는 아침은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청소년 10대 시절에 신앙의 고민을 많이 갖고 있었을 때 지금 인천공항이 되어서 내륙처럼 다니지만 저 용류도 을왕리에서 여름 수련을 하고 있었을 때요. 신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서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목사 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나에게 많은 갈등이 있었을 때 그날도 늦잠을 자지 못하고 이른 새벽 혼자 나와서 이 세찬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산 너머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안에 갈등과 생각을 잠재워 두었던 그때를 저는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연희동에서 올라오는 연희동 동편에서 올라오는 산을 바라보는 것은 해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을 잠재워 주었던 그 태양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하기 위한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아침 7시 동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자욱한 저 동력의 안개가 태양을 가리우고 있었어요.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뭐야? 그러나 태양은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았지만 어느덧 온 세상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숲길은 밝은 빛을 띠면서 나의 모습을 밝혀주고 있었고, 오히려 그 내려오는 숲길은 하나님의 품처럼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경험하며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보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태양이 거기 있음을 알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부는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라. 교회가 그의 몸이고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그분이라. 교회의 머리가 그분이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을 위한 역사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진 역사, 또 하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역사. 인간이 중심이 되어진 역사를 인본주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역사,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판넨베이를 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역사는 인간이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인생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 속에 두신 역사가 이 땅의 역사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생애를 내가 작정한 사람은 얼마든지 인본주의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인간의 세상이 인간만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주장하고 인간의 생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역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끄시는 역사,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죠. 세상에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우연하게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길가에 꽃이 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길가에 놓여져 있는 돌 하나도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생각이 함께 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교회 하자 그래서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허락된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교회에 찬양대로 부르심을 받고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간다고 하기에 함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말합니다. 올라가시거든 왕이 되시거든 내 한 아들은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했던 예수는 죄수의 몸으로 잡혀지고 필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의 개처럼 죽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죽음을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배변가에 모리를 쌓았다가 산산이 무너뜨린 것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해왔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깨트려버리고 스스로 무너뜨려버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제자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했던 말도 다 없어져 버린, 그를 기대했던 군중들도 다 흩어져 버린 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남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던 것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사람을 대하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죽인 놈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아테네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옮겨져서 어느 날 우리까지 복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복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바꿨습니다. 역사를 바꿨습니다. 사회 모든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의 역사에 노예 해방이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최고로 발달되던, 그리고 정점에 있었던 영국의 산업사회 속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공의 교인이었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영국 경제의 30%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큰 나라 떵떵거릴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사람의 특별함이 아니라 노예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노예들의 착취를 통해서 영국이 흘러가고 그 노예들을 통한 경제가 영국 경제의 30%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노예를 부를 수 있느냐고,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영국의 정치와 제도를 깨뜨려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옆에는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바로 그 옆에서 그를 지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런 노예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노예제도로 온 세상이 다 창궐하고 있었을 때 이 제도는 폐기해야 된다고 있었던 역사가 요한웨슬레 역사, 그게 감리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복음은 복음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역사를 바꿨습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서 23장 5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동일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만들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우리 연희동에 뿌려져 있는 신천지의 지라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석 장이나 주웠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바가 있어요. 신천지 사람이 10만 명이나 된대. 교회 역사에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교회의 머리가 그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 눈에 보여지는 역사를 통해서, 내 눈에 감각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영화 한 편을 보겠습니다. 이 영화 한 편은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체코의 말로 달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철도 가운데 영도다리처럼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다리를 오르고 내리는,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아버지가 철도원이고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자기의 근무처로 갖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철도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올려져 있는데 기차가 달려오는 모습을 아들이 먼저 발견합니다. Tati, vrátí nebo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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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를 구할 건가? 톱니바퀴 속에 빠져있는 아들을 구할 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승객들은 자기 일들에 몰두하고 있지만 그 속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죠. 됐습니다. 오늘 무스트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 우리 장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중보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중보자의 삶, 나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 향하여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처럼 교회가 중보가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에 맞춘 목회, 주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 설교의 말씀도 그렇게 맞추어 읽어가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 결론은 그리스도가 또 한 번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졌는가,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가고 많은 것일 겁니다. 물론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부담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없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닮아내려고 하는 그 부담이, 주님이 왕 되심을 살아가려는 그 삶의 부담이 바로 믿음의 여정 옳습니다. 산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르는 산이라 힘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이라 새벽인지라 밤의 정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만큼 걸어가야 될는지 낯설어졌습니다. 그런데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면서 한 걸음 힘들여 오르고 또 한 걸음 힘들여 오르는 순간이 계속되어진 어느 순간 어느덧 정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고 한 걸음을 뛰고 한 걸음을 힘들여서 뛰고 있었을 때 내 귀에 호주의 힐송이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Jesus, I need you every moment. Jesus, I need you every moment. 모든 순간, 모든 순간. 저기까지 한 걸음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실패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갈 힘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한 걸음을 올라가는, 한 계단 올라가는 그 힘이 내게 오늘 있다면 그 걸음걸음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그 지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살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왕 되셨는가? 그리스도를 닮아내는가?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부족합니다.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 I need you every moment, I need you every moment, 그 찬송이 내 발에 새 힘을 주었습니다. 같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로 다가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하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 예수를 담기 원하니 요즘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내사 주님의 영광.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천수의 멸시 참으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 구주를 담게 보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게 닮고 싶다고 닮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힘이 없고 능력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그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이죠. 주님께서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뭘 맡겨야 되는가? 내 연약함을 맡기는 겁니다. 내 모남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못된 걸 맡기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옵소서. 내 행한 것이 내 결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가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늘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육체와 함께 모든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없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못됨과 내 고집스러움과 내 연약함과 내 분노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빚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 살라신 명령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의 사랑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건 연약한 대로 맡기고 못난 거 못난 대로 맡기고 못된 거 못된 대로 주님 앞에 맡겨 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서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화라도 부끄러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내게 어찌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